6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앞에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옳은 길이고 어떤 것이 바른 길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식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능을 허락해 주시고 가장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하여 교훈해 주십니다.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교훈 정말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우리에 향하신 뜻이며 가장 귀하게 하시고 가장 복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삶, 은혜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사 그 말씀을 귀히 여기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지혜 없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바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아버지 열심을 잃었던 자들이 이제는 바른 길을 향하기 위하여 열심을 낼 수 있게 해주시고 구부러지고 악한 길이 있다면 그 모든 습성들과 가지고 있던 폐해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멸할 수 있게 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바르다, 가하다, 가장 귀하다 소리를 아버지 들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 인정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나에게도 영광이 되어지는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하시고 가장 은혜의 물결 안에 충만케 하사 승리하는 하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6장의 말씀에는 주님의 무슨 말씀의 제목입니까? 지혜의 말씀을 따라 바른 길로 가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엇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증서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게으르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제는 어떠한 교훈을 주냐, 세 번째로 그 악행을 하지 말라, 악한 자의 길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6장에서 말씀해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무엇이 가장 정말 어리석은 일인지 또 얼마나 어떠한 길을 가는 것이 지혜로운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닌다. 결국은 이 구부러진 말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불량하고 악한 자. 이 불량하고 악한 자를 뜻을 보면 어떤 거냐면 유익이 없는, 아무 유익과 그 어떠한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아주 회방꾼을 일러서 불량하고 악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하던 행동을 하던 유익을 끼치지를 않아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늘 가치가 없어요. 아주 가치 없는 삶을 살아요. 무가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이 바른 길이고 이것이 옳은 길이고 이것이 의의 길이고 이것을 통하여 빛이 되고 이것을 통하여 소금이 되고 이것을 통하여 살리고 이것을 통하여 생명이 되고 이것을 통하여 기쁘고 즐거워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과는 전혀 먼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완전히 불의하게 만들고 손해를 끼치고 속상하게 만들고 파헤치게 만들고 아주 억누르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말할 수 없이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을 불량하고 악한 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어떻겠어요? 구부러진 말. 당연히 말에 있어서도 구부러진 말을 하지요. 이 구부러진 말은 어떤 말입니까? 정말 은혜가 되지 않는 말이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삶 자체에서요, 그 거짓으로 말미암아서 말하는 것 자체가 다
말이 안 되는 말이니까 합리화를 시키는데 바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늘 그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얘기를 하면은 그것을 말이 되게끔 하느냐고 꾸며내고 거짓되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마다 거짓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듣다 보면 저럴 수가 있는가? 저 사람 말이 맞는가?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보면 별로 그렇지도 않던데 지가 저기 하시는 말씀이 진짜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살아오면서 경험을 하다 보면 이것은 가하고 이건 진짜 말이고 이건 거짓된 것인지 눈빛과 그의 말하는 어조와 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데 있어서 애쓰고 있는 무엇이 합리적으로 정말 자꾸만 합리화해 나가면서 맞다고 주장해 나가면서 지금 엮어가고 있는지 그렇게 들어보면 우리가 이 경험상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들키는데도 아주 말이 되게끔 이야기를 하지요.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 구부러진 말, 말을 하면은 거짓 것들을 그냥 일삼고 핑계를 대고 합리화를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맞지도 않는 것 같으면 맞는 것처럼 하고 그때 있었던 일들을 다 덮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얹어대고 이러한 일들은 아예 입에서 버리고 너의 정말 조금이라도 곧지 않은 길이 아닌 길이라면 그 길을 들어서지도 말아라. 삐뚤어진 일은 삐뚤어진 말은 입에서 아예 내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끝마다 어떤 사람들은 말 꼬투리를 잡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은 말을 하면 말장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 이 사람이 왜 이야기를 했는지는 이미 정해져 있고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말장난하듯이 옆에서 딴소리를 해가면서 다른 얘기를 갖다 붙이면서 합리화를 시키고 그래가지고 아주 사람을 거북상스럽게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로운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딱 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지 않은 거예요. 악행인 거예요. 여러분 말의 습성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함이 돼야 돼요. 선한 자는 어떻게 해요? 말이나 어떤 행동이나 그가 모든 하는 일거수일투족이 덕을 끼쳐야 돼요. 그런데 덕이 아니고 누가 봐도 거짓되고 누가 봐도 핑계고 누가 봐도 합리적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어찌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죠. 그런데 그것을 앞세워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나는 구원받은 자야. 이 정도는 다 해. 또 회개하면 되지. 인생은 다 죄 짓고 살아. 다 그렇게 하고 사는 거지 뭐. 다 의로운 자가 어디 있어. 하나도 없다 그랬어. 이러면서 그것을 합리화시켜요. 그게 합리화시키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꾸 맑은 물로 씻어야 돼요. 정결한 말로 씻어야 돼요. 내가 작은 거짓말을 했어도 아이고 이 거짓말을 하는 이 혀 어떡하냐, 이 습관 어떡하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얼른 지어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거짓말이 입에서 딱 나오려고 그러면 브레이크를 딱 잡아야 돼. 안 돼. 그냥 참으면 돼요 사실은. 그런데 참지 못하고 나의 합리화나 나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핑계대기 위해서 그 말을 훅 뱉고 나면 또 거짓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부러진 것이요. 그것이 회방하는 자요. 그것이 괴유를 말하는 자, 떠버리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가하며 무엇이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기림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어저께의 오후서부터 시간 늦은 밤까지 내가 하는 그 행동 중에 옳지 않았던 행동들을 싹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새벽에 정결한 물로 싹 씻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리석은 길, 악한 자의 길, 그리고 그 악행을 행하는 그 길 가운데에 주여 나를 피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길만 가게 해주셔서 내 입술도 주장하여 주셔서 회방하는 말이나 유익이 없는 말이나 다른 사람에게 악행을 행하는 말이나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말이나 또한 상처를 주는 말이나 이 말에 있어서 내가 행하는 이 습성 가운데 하나님 나를 주장하셔서 따뜻하게 하고 모으게 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감싸주고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나를 채우소서. 그런데 주여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자꾸 나쁜 습관들이 나옵니다. 행실들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맑게 제어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여러분들 우리 왜 이게 사람 한 사람 속여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입을 이렇게 하고 아니면 발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발짓 눈짓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러잖아요. 그거 왜 그래? 사인하느냐고. 그래가지고 농담하고 다른 사람을 속여먹기도 하고 또 저기 막 함께 이렇게 웃으면서 여기 눈짓거리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농담하고 장난기 있게 서로 이렇게 장난거리로 하는 거면은 문제가 안 돼요. 이것도 사실 별로 좋은 습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요. 그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는데 한동안 떴다방이라는 게 유행이었어요. 이 떴다방이 뭐냐면은 어디에서 이제 투기 목적으로 땅이 부흥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땅을 투기할 수 있도록 막 부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이제 오면은 그 땅 투기에 들어올 수 있게.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걸 사가지고 그것을 인해 빨리 거기를 이제 분양을 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가 뭐 부흥이 되든 안 되든 그 사람은 관계없어. 일단은 말을 해놓고 여기는 지금 대박 나는 땅이니까 하기만 하면 성공이다. 그래 놓고서는 이제 커미션은 잔뜩 받고 다 개발한 땅이라고 다 팔아버리고 싹 뜨는데 어쩔 때 알고 보면은 물론 그런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기꾼들은 어때요? 나중에 이 톡이 다 이거 대장을 떼어보니까 녹지를 가지고 팔아먹은 거야. 녹지를. 그래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나라에 묶여있는 그런 일들을 당하는 분들을 제가 옆에 있는 지인들도 봤어요. 8천만 원어치 땅을 굉장히 싸다고 해서 많이 샀는데 알고 보니까 녹지 그래가지고 자연 녹지라서 쓰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짝에도 못하는 것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눈으로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속아가지고 이 떴다박한테 속아가지고 산 경우도.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떡하느냐고 하는 소리 내가 들었는데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혼자 속여 먹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몇 사람이 있고 아예 땅을 또 사러 오는 사람으로 하나를 또 속여요. 그래가지고 그 타이밍에 딱 하나가 들어가죠. 아이고 여기가 대박 난다면 나 여기 사려고 돈도 내가 찾아왔어. 그러니까 여기저기 무조건 말할 것도 없어. 내가 누구한테 알아보니까 그랬대. 그러면 얼른 좀 줘요. 그렇게 딱 해도 이제 싹 해요. 그러면 아유 그렇습니까? 요즘에 그래요. 뭔가를 하시네. 그러면 딱 하면 옆에서 듣고 있는 사람은 참 그럴만하네. 나도 그냥 듣듯이 보는데 저 사람이 참 똑똑해 보이는데 해야지. 그러고 난 다음에 속아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고 바르게 서지 않는 교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완전히 그 이단 이 신천지가 그렇게 했는데요. 신천지의 특성이 어떻게 되느냐? 성도를요 전도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전도를 참 집요하게 해가지고요. 이제 구역을 묶는 거예요. 그러면 구역이 이렇게 묶어지면 한두 사람이요 원래 그 신천지를 믿고 있는 종교인인 거예요. 그 사람들을 영입해가지고 요번에 지금 전도당하는 사람하고 같이 전도한 신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하면서 아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만희 목사님이 이런 분이 아닙니까? 제가 이 성경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아우 그렇네요. 아 그게 그 말씀이네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렇게 반응 안 하면 난 이상한 것 같으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전 몰랐어요. 근데 그런가 보네요. 아하. 그러고요 같이 또 이렇게 모이면 몇 시까지 구역 예배인지 알지요? 다 모이세요. 그러면 저 시간 돼요. 모일게요. 그리고 이제 탁 여기서 바람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알겠어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몇 개월 동안 이제 어느 정도 단계에서 신앙교육을 시켜놓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들이 언제 정체를 드러내냐면 6개월 코스, 7개월 코스가 끝나고 1단계, 2단계, 3단계 코스가 난 다음에 나머지 이제 제대로 탁 됐을 때 훈련돼가지고 신천교로 딱 들어와가지고 이제 집회를 제대로 하고 자기네가 신천지라는 것을 그때 확인을 시켜요.
그때 보면은 그 사람이 벌써 저 지파장이야. 나하고 같이 왔다는 사람이. 그 실제 수기로다가 그분들이 있었던 일, 실제 거기서 있었던 일, 그걸 쓴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서로 눈짓하면서 서로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꼬인 거였어요.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여러분 전도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라면, 거룩한 말씀이라면 너희들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는 것과 또한 그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과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계속 권면하고 정말 강건하게 내 집을 채우되 하나님이 뜻을, 하나님이 옮기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할 때 수단과 방법을 거리지 말며 거짓으로 서로 짜고 그들을 불러 모으라, 이렇게 되는 게 말씀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다니까 그게 성경적입니까? 여기만 봐도 이단이에요.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이런 악한 괴수를 하지 말라고 잠언서 기자가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그들은 요리하는지 몰라요. 그것이 과연 진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 곡해서 해석할 수가 없어요. 말씀은 그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희의 말이, 너희의 하는 행동이 구부러지지 말아라. 그 다음에 그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유익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무익하게 하지 말아라. 이 길은 가는 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의인의 길, 하나님의 거룩한 길,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운 삶을 내가 삶 가운데 옮겨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것을 내 말로 바꿔가지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말로 호리고 어떠한 거짓과 괴수를 우리에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 지혜를 얻으시길 원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귀가 팔랑귀예요. 귀가 이만해요. 그래가지고 누가 이렇다 그러면 그냥 단숨에 그렇게 돼. 그래가지고 글쎄 이렇대요. 그래가지고 나도 해야 되는데 싶어가지고 홀딱 넘어가. 그래가지고 그냥 이 마음에서 막 어떻게 할지 몰라. 왜? 내가 그걸 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내가 발걸음을 옮기는 그 한 걸음 한 걸음도요 주께 물어봐야 돼요. 다 일을 지겨놓고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거는요 미련한 자예요. 내가 이 일을 지키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한 발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데요 이것이 가합니까? 여러분, 어저께도 말씀했지만 여호사밧 왕이 어려워요, 두려워요. 그럴 때에 그가 먼저 자 그러면 빨리 국리 대신들 모여라, 빨리 장관들 모여라, 빨리 일하는 사람들 모여라, 싸울 사람들 모여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지? 나 그럼 기도할까? 이게 아니었어요. 무엇을 먼저 했느냐? 하나님의 낯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을 모아놓고 고백하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너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그리고 너희들은 싸울 일도 없다. 내가 싸워줄 거다. 너희는 보라. 가가지고 진열을 대비하고 다 같이 그 자리에 앞으로 나아가 그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라.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완전히 멸하게 하시고 물질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셨지요. 그것뿐입니까? 영적인 축복도 허락해 주셨죠. 그 평안도 허락해 주셨지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내 발을 의지하는 것. 너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뜻을 묻는 자, 그 자가 가장 지혜롭고 의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요 자꾸 지 뜻을 주장해요. 자꾸 세상을 바라봐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당장 대박 날 것 같아. 여러분, 대박 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해줘요. 나한테 하자고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까? 위험성이 있고 투자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를 꼬시는 거지. 대박 날 것 같으면 자기가 뭔 소리 수소리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뒷산에서 광산을 봤어요. 금괴가 이만해요. 여기 파면 나와요. 몇 번 해보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거를 알고 나면 이 광맥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땅값 조용히 알아봐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조용히 사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요. 아니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하고 거길 가가지고요, 이걸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 이거 해가지고 가서 내가 발견했으니까 우리 같이 합작하자. 조용히 해가지고 얼른 사드린다고요. 누가 그거를 갖다가 나팔 불겠습니까? 나팔 불 때는 일단은 사기적인 것이 농후한 거예요. 그 말에 현혹되지 말고요. 그런 일들을 나에게 하나님이 물론 간혹 사람을 통하여서도 나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좋은 사업 아이템을 얻기도 해요.
그럴 때에 내가 급해가지고 대박 날려고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할까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길일까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까요?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실까요? 먼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 기도하고 마음에 평안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주의 종들의 말씀 가운데에 어떤 은혜 가운데 꿈으로 계시록 환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지시함과 역사하심이 딱 있으면 그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목사님 그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는데 어떡하죠?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불안하잖아요. 하나님이 어쩔 때는요 조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응답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은요 사람이 생각하기에 대박난다 이게 자기한테 자꾸 치우치니까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대꾸하고 계신데 그걸 못 들을 때가 있어요. 왜? 내 소리가 더 커서. 그래가지고 아무 반응이 없는 것 같고 성경 말씀을 들어도 나는 지금 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 같다. 그러면요 그 길 내려놓는 게 맞아요. 하나님은요 뜻이 계시면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세요. 그래서 다 할 수 있게끔 착착착착착착착착 해놓고 할 수 있게끔 다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형통한 거예요. 자꾸 지주정하고 지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니까 꼬이고 더 수렁으로 빠지고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미련한 자, 이 악행을 행하는 자의 길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로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손짓까지도 나의 발짓까지도 나의 지체의 어떤 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능력이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선하신 도구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5장 우리의 지체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5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들 눈짓하고 발짓해가지고 사람 속여먹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는 바에는 아예 네가 눈짓했으면 눈도 빼. 네 발짓도 발을 잘라버려. 그리고 네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고 그 나머지의 백체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는 것이 가지. 그것을 인하여 온전히 지옥으로 넘어가면 어떡하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요. 악행에 대해서 심판해주는 온전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왜요? 우리의 마음을 너무 깊이 헤아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사람을 속일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못 속여요. 다 알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악한 길은 말이라든지 나의 손짓이나 나의 발짓이나 나의 행실 하나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지 그것도 외에 악한 길로 인하여 내가 그 발이 빠르고 내 손이 빠르고 내 입술이 빠르다면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혀로 능력 있는 혀로 오직 말씀을 선포하는 혀로 오직 믿음으로 고백하는 혀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이나 저를 따라하시면 아버지여 나의 손이 나의 발이 나의 온몸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내 지체를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들과 나의 발이 옳지 않고 정말 그 악한 길로 가려고 하는 발이 빠르다면 하나님 앞에 붙잡아 달라고 늘 기도하고요. 한 발 한 발 옮길 때마다 내 생각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나를 가장 정말 덕이 되도록 이끌어 주심을 구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 수 있는 바른 길로 행하는 지혜로운 자,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여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얼마나 정말 악한 길을 가며 얼마나 혀로나 우리의 지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 귀하신 것을
피 주고 값 주고 치르신 그 은혜에 정말 하나님의 거듭난 종들을 정말 옳지 못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될 자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 주님을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무엇인고 하여 그것만을 생각하며 아버지 앞에 갚아도 갚을 길 없는 자로 나아가야 되는 자리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나를 살피게 하사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나의 혀까지도 나의 눈으로 나의 아버지 이 백체 가지고 있는 손이나 발로 어떤 것으로든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고 악한 습성이나 악한 일들은 다 제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행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도 의로운 길을 지표를 삼을 수 있는 어미 아비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교회에서도 가장 복된 성도의 삶을 보일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사회와 아버지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빛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고 그것을 통하여 온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을 아버지여 우리들을 통하여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찌 아버지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이 빛을 잃을 수 있겠습니까? 빛을 사방에 비추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이 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의의 빛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빛의 사자들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는 걸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